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성경 통독, 오직 성경,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지금 에스겔서를 읽어가고 있고요. 이번 주에 또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함께 에스겔 37장의 말씀으로 에스겔이 본 환상, 죽음과 사망의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생명의 이 쉼, 호흡, 성령의 바람, 루하흐, 일어나 서서 힘이 큰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되어서 이제 무덤을 열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출바벨론 제2의 출애굽의 그 기적과 역사를 이루실 그 하나님의 회복, 부흥을 환상으로 이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흥은 완전히 죽은 상태에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음과 무덤 속에 갇혀 있는 이 죽음 상태에 있는 데서 다시 소생하고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흥은 사람의 힘에, 사람의 능력, 사람의 계획,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마른 뼈와 같은 죽음과 사망, 절망, 바로 그곳에 우리를 세우시지만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리시고 성령의 바람, 루하우, 생명의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수년 내에 이 부흥을 우리 시대에도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소망으로 우리가 에스겔 37장의 말씀을 봤고요. 오늘 역시 에스겔 47장 역시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아주 신비한 물이 나와요. 특효약이에요. 이 물이 있는 곳마다 생명이고 부활이고 소생이고 치유고 회복이고 모든 것이 번성하는 강성한 그런 이 시작이 바로 이 물. 도대체 무슨 물이냐? 성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스며서 솟아나는 이 물이 성전의 동서남북 사방으로 흐르게 되어집니다. 그 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를 두르고요, 나중에는 헤엄칠 만한 물,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는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것이 다시 살아납니다. 고기가 심이 많아집니다.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이 강에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흐르는 곳마다 모든 생명이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어부들이 생겨납니다. 모든 종류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큰 물고기까지 이 강에 넘쳐나게 되고요. 이 강 좌우 가에는 먹을 과실나무가 심겨져 있는데요, 그 잎이 시들지 않습니다. 열매가 끊어지지 않아요. 달마다 새로운 열매를 맺는 나무입니다. 열매는 먹을 만하고요,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여집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스며 솟아나오는 이 물이 생명을 이루는, 생명과 직결되는 이 놀라운 환상이 바로 오늘 에스겔 47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생수의 근원은 누구이며 이 생수의 근원은 어디인가라는 거예요.
이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성전의 문지방으로부터 이 생수가 스며서 콸콸콸콸 샘이 솟듯이 솟아 흘러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동서남북 사방으로 온 세상에 이 생명이 미치고 생명이 흐를 것임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스며서 솟아 콸콸콸 흐르는 그 생명수로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루어지는 모든 번영, 변화, 회복, 번성, 생명, 모든 축복은 인간의 노력이나 방법이나 계획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말씀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빛이 생명의 근원임을 말씀해 주고요. 다윗은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9절에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여기 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을 봐요. 빛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빛으로 반사되어져서 투영되어져서 우리가 이 빛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이 환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생명의 강은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동방의 에덴을 창조하시고요,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들을 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는데 그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서 그 동산을 지키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으로 흐르는데 첫째 강의 이름은 비손, 둘째 강은 기혼, 셋째 강은 힛데겔, 그리고 넷째 강은 유프라테. 모든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으로부터 흘러서 모든 세상에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죽지 않는 영생하시는 샘물을 주시는 생명의 근원이심을 말씀해 주세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 유다에서 이 갈릴리로 올라가야 되는데 보통 요단 동편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갈릴리로 가는데 바로 사마리아로 지나가셔야 하겠는지라. 머스트. 거기를 꼭 지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 수가성의 우물가에 여인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 땅을 밟지도 않고요, 그 길을 건너지도 않아요. 그리하면 3일 길이면 되는데 열흘 길을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으셔서 제자들은 먹을 것을 찾으러 가고요, 거기 한 여인을 만나게 되죠. 물을 찾는 여인. 대낮에 남편이 5이나 되고 간음과 죄로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갈급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그 여인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이 야곱의 우물에, 이 우물에서 나오는 생수를 마셔도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며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생명의 생수가 되심을 말씀하고요, 명절 끝날에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 생수의 강, 그 믿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실 것을 예언해 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 성전으로부터, 성서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되시며 그를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성령의 충만한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을 예언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두지 못한 웅덩이를 팝니다. 그것이 그들의 죄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며 새 에덴을 회복하시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흐르도록 이 놀라운 생명을 재창조하시는 역사로 이루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사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는 자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다른 곳에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명을 찾고 있고 마실 물을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에, 성서에, 하나님의 집 예배하면서 이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생수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생수의 양이 얼마나 되는가? 여러분, 생수의 양, 이것도 참 중요한데요, 지금 이 물이 흘러서 발목을 적셔요. 그리고는 무릎을 적시고요, 허리에 감기고 헤엄칠 만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고 강물을 이루게 되는데, 많은 성경 신학자들은 이것을 성령 충만의 단계로 해석하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가 이 성령이 발목을 잡는, 이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는 그런 성령의 단계를 말하는데, 이것은 세상으로 향하는 그 발걸음이 교회로, 그리고 성전으로,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옮겨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여호와의 집에 심겨지고 여호와의 뜰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심겨져 있음을 말하고, 거기에 발목 잡히고 거기에 뿌리를 내리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말씀에 발목 잡힌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세상에 발목 잡힌 사람이 있어요.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과정 속에 여러분, 세상에 발목이 잡혔어.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 세상을 끊지 못하고 거기에 발목이 잡혀서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처가 있어요.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발목 잡히기를 축원합니다. 성령님께 말씀에 발목 잡혀서 생명을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단계는 성령이 무릎까지 차는 단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기도하는 신앙, 기도하는 무릎, 낙타 무릎의 신앙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께 발목에 잡혀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신앙의 단계를 말해주고 있어요.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나라는 무릎으로 올라간다. 주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요, 그의 별명이 낙타 무릎이었어요.
그 동생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 그는 사도로서 평생을 이 낙타 무릎의 신앙으로 살게 됐는데,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생의 처음과 끝이 기도하는 낙타 무릎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의 처음이 기도가 되고 여러분의 호흡이 닿는, 생명이 닿는 그 마지막에도 기도로 천국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이 기도하는 무릎, 낙타 무릎이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시고, 세 번째, 성령이 허리에 잠기고 허리까지 차는 그 단계를 말하는데, 여러분, 물이 허리까지 차면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런데 허리가 뻣뻣한 사람은요,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허리가 뻣뻣하면요, 목이 곧아요.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런데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임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겸손한 신앙이 되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 온 몸이 물에 잠기는, 성령으로 온 몸에 물이 잠기는. 여러분, 이때는요, 헤엄칠 만한, 그리고 그 강을 건널 만한 그런 게 아니에요. 왜요? 물살이 있기 때문에 그 물살에 따라 가야지, 반대로 뭐 역경을 한다든지 반대로 간다면 오히려 힘만 빠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건너지 못할 큰 강을 이루는데, 이 단계가 바로 성령 충만의 단계.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뜻에 따라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가고자 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이때는요, 인간의 모습이 사라지고 성령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성령님으로만 충만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이 충만함을 받으라, 이거는 일회적인, 그냥 한 번 성령 충만이 아니라 뭐요? 지속되고 계속되고 중단되지 않는 성령 충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린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성령 안에서만,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에 내 힘, 내 의지, 내 생각을 다 내려놓는,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해요. 소금에 절인 배추와 같은 신앙이다라고 말해요. 배추를 절여서 김장을 해야 되는데, 김장을 할 때 첫 번째 단계가 배추를 절여야 돼요. 소금에 절여야 돼요. 소금이 어디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지만 소금에 절인 배추와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배추 분명히 구분돼요. 뻣뻣해요. 김장을 담글 수가 없어요. 그런데 소금에 절여진 배추, 아주 훌륭한 김장의 재료가 된 거예요. 성령에 절여진 거예요. 성령에 아주 충만하게 푹 절여진 그런 신앙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온 몸이 잠겨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강물이 흐르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해요. 우리 어디 가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근데요, 그 사람의 기준은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성령이 가라 하시는 대로, 성령이 서게 하시는 그곳에, 성령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절여지지 않은 뻣뻣한 배추와 같은 그 신앙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에 푹 잠겨지고 절여져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바로 이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가 살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가 살고 내가 사는 그 삶을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의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수의 마지막 효용, 가치, 효능 무엇이냐? 핵심은 이거예요. 그 불모의 땅 유대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 사막이에요. 그리고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예요. 들어오긴 오지만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 바다는요, 생물이 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유대의 광야가, 그 사해 바다가 생명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소생이 되고 번성하고 강함이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통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죽어가는 것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이, 생명이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성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령의 소통이 일어나길 축원합니다. 성령이 소통하여서 여러분의 막힌 것, 묶인 것 통과되어지고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이 떠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통하면, 성령이 관통하면, 성령이 흐르면, 성령이 함께 하시면 치유되고 살아나고 번성하며 강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여러분이 축복의 시작이 되고 축복의 마지막물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의 그 자녀로서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마지막물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세움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축복의 통로로 축복을 유통시키고 축복을 흐르게 하고 축복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가 되어 좋은 열매를 맺는 귀한 나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찍혀져서 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어 좋은 나무가 돼서 좋은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삼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성전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의 몸, 주님의 몸 된 성전을 내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성전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전을 향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성전으로부터, 성소로부터, 거기 생명으로, 거기 말씀으로 모든 축복이 시작됨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전의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예배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이 세상의 부자를 찾지 않으세요. 명예 있고 권세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심으로 구하는 자들,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 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살아야 됩니다. 예배가 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살 수 없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을 대면해서 엎드려 기도하며 성전을 사랑함으로 사모함으로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때 마당만 밟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교사한다고 봉사한다고 성전에 문지방만 넘고 마당만 밟고 돌아가는 예배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독대해서 결혼 예배 시간 됐다고 결혼 가야 된다고 축도 없이 중간에 나가고, 이건 예배가 아니에요. 여기 와 앉아있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고, 이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가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예배가 살면 여러분 분명히 삽니다. 예배가 살면 하나님 여러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하여서 다시 살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번성하게 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진 문제를 세상에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 밖에 사람 쫓아다니면서 사람 만나서 방법을 구하고 거기의 지혜를 쫓아다니지 말고 성전으로 오세요. 여기 엎드리세요. 말씀 앞에 서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 축복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성전을 회복하시고 이 성소에서부터 흐르는 이 생명으로 모든 것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환상의 약속의 말씀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로부터, 말씀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자들을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